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사람도 있으신가 보네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평화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80 가까이 된 장로님 내외도 오시고 한창 나이인 지금 20대 30대 젊은 꽃피는 우리 아가씨들, 필라테스의 한국의 최고의 강사들, 원장님이 문 닫고 망할 각오하고 문 닫고 다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거 참 쉽지 않은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에 나온 탤런트도 한 명 있습니다. 점심 잡수시면서 누군가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게임입니다. 게임. 너무 고맙고, 특별히 또 우리 주장님께서 이렇게 오픈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카고에 악명 높은 겨울 추위가 있습니다. 오데호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얼마나 차가운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시카고의 추위를 알죠. 그런데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3마일 떨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꼬마가 3마일 그러면 1마일이 1.6km니까 4.8km, 10리가 넘는 데인데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서 거기를 다니는 겁니다. 그 10리 안에 교회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그 아이는 꼭 그 교회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라 집사님들이 알려져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이 추운데 꼭 거기까지 가냐?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무디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무디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레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포켓북 같은 조그만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요즘 알아보니까 절판 돼서 안 팔더라고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론의 이야기, 시카고의 이 꼬마 이야기를 해놓고 네레모어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결론처럼 몇 줄을 더 보탭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법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공감하시죠? 사람은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유명한 사람 되면 행복할까?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로또 당첨된 사람의 95%가 다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다는데요.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닌데, 모든 성공을 다 나눌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요, 중간에 쉬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하소서. 그럼 다시 시작하려면 뭐부터 시작할까? 오늘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뭐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꿈에 대하여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꿈 넘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분이 다져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다. 한번 같이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니요. 거기까지만. 예, 오늘은 그것만 해도 돼요. 너무 많이 나가면 또 힘들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니 그 무슨 뜻이에요? 저 국어 선생 출신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영어 성경을 딱 펴보니까 Love never fails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고 한글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떨어지지 않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 흘리고 땀 흘려서 키워낸 자식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장은 엉끄열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땀방울과 눈물방울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이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사랑하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언젠가는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Love never fails, 결코 실패하지 않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부산 낙동강 하구원 쪽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이민백에 묶여서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범인을 잡아보니까 남편이었습니다. 한국컴퓨터연구학회 회장을 지낸 유학파 대단한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경남의 모 대학 교수였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여성 운전대리자와 공모해서 아내를 죽여서 내다버린 겁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만큼 있고 먹고 살 만큼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서두에서 했던 것처럼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 걸까? 돈 많으면 행복한가? 박사 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가? 교수 되면 인기 뜨고 날리면 이름 명성 날리면 행복할까? 요즘의 젊은이들은 소확행, 그래서 작은 행복을 추구한,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데 그냥 쾌락, 내 몸을 던져서 그냥 정신이 나갈 만큼 쾌락적으로 즐기고 나면 행복해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엘리트 그 유학파 공학 박사 그 교수는 결혼을 3번 했고 이혼을 2번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결혼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저 여자 때문이다. 내가 사람 잘못 만났다. 그래서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다음 여자 만나면 자기는 꼭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똑같네. 그래서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3, 4번이라고 이번 여자만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혼 안 해줬습니다. 이혼 안 해주니까 죽여서 내다 버리고 4번째 내연녀를 만나기 시작한 거지.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사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대학 교수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는 거예요. 나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자 잘못 만난 것 때문이라고. 3명을 갈아치우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 내가 만난 여자들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문제는 없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조금만 생각해 봅니다. 남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지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남을 죽여서라도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남들 보기에는 번듯하고 살만했고 어떤 지위에는 올라갔고 사회적으로 그랬지만 그 마음, 인격과 그 삶 속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진정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참 멍청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말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란 바로 이런 인간 본능에서 나온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나오는 그 사랑, 헬라어로는 헤 아가페, 영어로는 the love,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랑,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피조물을 영생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강남에 애견 클럽이 있대요, 주부들이. 근데 거기 큐티한데 다 강아지들 다 데리고 와서 큐티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서 내가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강아지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냥 그래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큐티 나눴어요. 아무도 강아지 되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강아지가 돼? 아니 그리고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우리 김중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100만 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나 먹고 영생해. 나 먹는 사람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거기가 그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산 떡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떡이란 뜻이 아니에요. 살리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침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소화돼서 내 위장에 소화되고 그래서 그게 간으로 가고 그게 영양분을 혈관을 통해서 내 몸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다 가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죽고 우리가 그분을 소화해서 그 소화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영혼을 살리러 온 살리는 떡이다. 나 먹어.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 죽지 말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피다. 내 피 마시고 영생해. 우리 영성 수련원 식구들은 조금 있다
닿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텐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설교를 했네요. 그때는 설교 안 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의미를 가슴에 새길 때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그렇게 함부로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잔을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마실 수 있나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100만 년이 지나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은 아주 계산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나 너만 사랑해,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해, 말로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만 섭섭하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얼마나 큰데, 당신이 이 땅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 내가 해준 거 요만큼, 내가 받은 거 요만큼 저울질해보니까 내가 손해봤어. 이익 봤다는 사람 보셨어요? 부부싸움 할 때? 다 손해봤지. 인간은 똑똑할수록 계산을 잘해요. 똑똑할수록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똑한 세상 속에는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다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목도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없는,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어절철해가지고 항상 손해만 보는 사람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따뜻하게 만들어가요. 이것을 가장 그리고 역설적으로 잘 표현한 단편 소설이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바보 이반에게는 아주 똑똑한 형님 둘이 있었습니다. 큰형 세미언은 권력이 최고다. 그래서 군인이 됐어요. 고위 장교가 돼서 정치가 중에 막강한 정치가의 사위가 됩니다. 딸 정략 결혼해가지고 권력을 줍니다. 둘째 형 타라스는 권력보다 더 센 게 있더라. 돈이야, 돈. 돈 가지면 권력도 움직여.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소위 말하는 재벌이 된 거죠. 두 형이 집에만 오면 집은 난리 나는 겁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얼마나 벌었냐. 잘난 척하고 잘난 사람들끼리 계산하고 싸우다 보니까 집안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두 형을 화해시키고 속상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로하는 사람은 바보 이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웃기니까요. 에휴 저 병신. 그러면서 이 형들은 싸움을 중지하는 거예요. 여기 쭉 가면 더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그냥 이 얘기는 끊습니다. 어떨까요? 똑똑한 사람들만 가득한 집안이 평안할까요? 아니요. 항상 시끄러워요. 다 저질렀으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많이 모인 교회가 은혜로울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엄청나게 힘들어요. 정말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목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어절철한 바보 또는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 난 이제 손해보고 살 거야. 그리고 손해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떨까요? IQ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힘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천국일까요? 아니요, 거꾸로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났어. 그러면서 겸손히 자기 목도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죠. 이런 논리를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쉬워요. 사랑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기꺼이 바보가 되면 된다. 바보 되면 돼요. 똑똑하면 사랑 못해요. 바보가 돼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참 재미있는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미 젊었을 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저도 연애해 봤어요. 그 연애한 당사자가 저기 앉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연애할 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여자 앞에만 앉으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가니까요, 저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겉으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 처음 하지만 계산하면서 나 차버리는 건 아닐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계시네. 아니,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내가 그냥 바보가 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한원상 교수가 책을 한 권 썼어요. 벌써 한 4, 5년 전 된 것 같으네요. 바보 예수. 바보 예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역사, 인간 역사 속에 가장 바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바보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그 겸손의 소원과 겸손의 찬송가를 보면 이래요. 그분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셔, 그분이. 근데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아지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 중에도 황제의 아들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저 마국간에 냄새나는 마국간 말죽통에 누워 계셨고 마지막 죽는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인간 말적인 살인 강도들 사이에서 마치 살인 강도처럼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누가? 하나님이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 해결하고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천사장을 그냥 죽이면 안 됐을까? 가끔은 이런 생각해봐요. 자기가 어떻게 직접 와요? 그냥 아예 밑에 천사 중에 한 명, 제일 고귀한 신분, 천사 한 명 십자가에 매달면 대충 모양새는 갖춘 거 아닐까? 그럴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 들끓어서 당신이 죽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사랑이란 뭘까요? 상대방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집안에서 남편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내가 이제부터 남은 인생 동안은 나 아내 대접받지 않고 내 여정으로 당신 사랑하면서 살기. 멋진 결심이에요. 교회에서 장로가 장로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는 거. 나 이 교회에서 정말 일 많이 했거든. 좀 알아줘. 그런 생각 포기해버리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그게 사랑이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장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품앗이하고 있는 것일까? 진짜 사랑해야죠. 저기 시장 바닥에서 저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남편하고 아내하고 딜하고 장사하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교회 안에서 딜하고 장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십자가 앞에서 그것도
나를 위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뒤에 또 이렇게 적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성경 읽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 대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 임재의 상징만 봤었지 진짜 얼굴 쳐다보면 다 죽어버리니까 못 봤어요. 이사야 6장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냥 본 것뿐이지 하나님을 직접 본 거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 12지제 중에 제일 어린 꼬백이, 제일 어렸던,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사랑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But as long as we love one another,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God will live in us. 하나님 우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실 것입니다. And His love will be completed in us.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신 적 없잖아요. 보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돼요.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했으니까요. 떼제송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된다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여인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연애할 때는 3시간 걸렸거든요. 우리 아내 버스 타고 3시간 가야 얼굴 보는데 얘기 타령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와 세상에 주일은 각자 주일에서 일해야죠. 빨간 날 국경일은 또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또 일 맡았으니 못 가죠. 1년 내내 보고 싶은 얼굴인데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애 못했겠죠? 못하긴요. 막차 끊기 전까지 3시간 타고 갔다가 얼굴 한번 보고 한 30분 있다가 또 막차 타고 또 6시간. 미쳤어요, 완전히. 그게 사랑하면 미치는 거예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같이 살자고 같은 집에서 사는데 지금 40년 넘어 사는데 지금도 싸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의견이 안 맞으면. 물론 옛날하고는 다르죠. 70 넘은 영감이 뭘 싸워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싸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CC 민족복음학 교재 중급반 제5과의 제목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비결이었어요. 김종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죠. 오늘 저는 3가지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 십자가를 매 순간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윌리엄 호돈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한평생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났어.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 그리고 정치가 한 사람 와갖고 홀렸다가 그냥 다 실망하고 갔고 경제학자 와갖고 뭐 하고 또 가버리고 아이고 이제는 그런 건 다 전설이야. 그런데 아주 어려서부터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던 꼬마가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서양빛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큰 바위 얼굴이다. 그가 그 아름다운 마을을 복되게 했다는 거죠. 내가 매 순간 바라보는 그걸 우리는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살다 보면 담는 것처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묻혀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조금씩은 당장 성인이 될 수는 없지요. 조금씩은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도사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걸고 다닐까요? 신부님도 아닌데 저 이거 걸고 다니다가 캐톨릭 신자들이 자꾸 물어봐요. 신부님이세요? 아니요. 그냥 저 성 프란시스 조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낙심될 때 딱 한 번 줘요. 주면서 주님 내 힘으로 못하겠네요. 주님이 나를 힘 주세요. 훈련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에 충만할 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불가능해요. 영성 수련 한 번 참석했다고 뭐 성자 될 것 같아요? No. 계속해야 돼.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둘째,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죽어도 미워 죽겠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님 내게 피 묻은 예수의 사랑 주세요.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분노를 잠재워 주세요. 성령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아요. 성령이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당신의 종 삼아 주세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언제 너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신 적이 있었나요? 우리 영성 수련을 해서 지금 며칠 동안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평생을 묵상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런 조건 붙이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난 너한테 복 주고 싶다. 내가 가는 어디로 가든지 난 너 따라다니면서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런데 야곱은 항상 조건 붙였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겠습니다. 건방진 놈이에요. 예.
지가 뭐 그런다고 그러는 거 아닌데도 조건 딱 붙여가지고 야복강에서도 여전히 그래요. 내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나 못 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지가 붙잡는다고 못 가요. 가면 가는 거지. 근데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모습이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 분이세요. 조건 없이. 조그만 참새가 그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애벌레 하나를 잡아가지고 입에다 물기도 하고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가가지고 새끼에게 토해서 이렇게 먹이죠. 새들이 새끼를 먹이는 그 사랑을 보면 우리의 사람의 사랑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새끼가 컸어요. 날갯짓 하면서 날아가요. 호로록 하고 날아가면 어느 어미새가 야 임마 효도하고 가. 그런 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 세상의 미물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식들에게 뭔 효도를 바라요? 사랑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 아이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국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다 스스로 이쁘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 하여튼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왜요? 그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분들에게는 되갚을 수가 없어요. 되갚은 적도 없고요. 이제는 나는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거지요. 조건 두면 그건 계산이에요. 장사하는 거예요. 바라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뭘 바라지 마세요. 그냥 희생하세요.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집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그 엄마에게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요. 이 아이가 커서 자라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 이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 이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그 아이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인생이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자기는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왕자병 걸린 거죠. 그래서 40대, 50대 돼도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50대에 자기 현실을 깨닫고 난 그때에 엄마에게 나타났던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올라고 그러는데 밤낮 그냥 빨간 글씨 해가지고 가져가서 혼났잖아요. 요즘에 심리학, 발달 심리학에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사랑받는 거, 이거는 축복이고 선물일 뿐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거, 이거는 노력하면 돼요. 사랑해. 대가 바라지 말고. 유치환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있죠. 이 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결론이니까요. 시작.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만큼은 사업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에는 다 실패해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인지 주께서 아시지요. 오늘도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를 촉시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건 없이 십자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죽도록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